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0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0절에서 26절까지 하겠습니다.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큰 재앙이 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흩으시고 권세자들의 팔을 꺾은 후에야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하여 그 주변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의 공격이 그저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이방 민족의 침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당장 볼 수 있는 현상만이 전부였습니다. 저 동쪽에서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은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던 신생 국가였습니다. 그 성장 속도가 급속하여 금세 제국의 크기까지 자랐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은 바벨론이 누구이며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수르가 무너졌듯 바벨론도 빠르게 성장한 만큼 어쩌면 빠르게 시들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바벨론이 성장하여 그 군세를 모아 서쪽으로 진격하는 것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똘똘 뭉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영원한 강자인 애굽의 힘을 빌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한 가지는 바벨론의 진격이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이는 당장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현상과 환경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이는 세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귀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방법으로 믿음을 제시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힘을 의지하여 믿음을 품을 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그림은 직접 보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실제 바라보는 현실만큼이나 생생한 그림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볼 수 없는 미래를 기대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전부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환경을 얻기 위해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위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만들어갈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사정을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그 집으로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한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구인지 찾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자신이 행한 이름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아이의 병이 너무 깊어서 이미 숨이 끊어진 이후였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향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야이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딸이 이미 숨이 끊어져 창백한 시신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가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 순간 야이로는 보이는 환경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마음으로 꿈꾸기로 결정합니다. 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내 아이는 죽음에서 구원받아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향해 달리다굼 말씀하시자 이 아이는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운명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가져다주는 여러 문제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늘 기대하며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항상 그에게 오늘의 삶을 더욱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미와 참된 기쁨 그리고 만족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환경을 넘어 우리 삶과 운명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완전히 맡기는 결단인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았다면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 후에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문제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눈으로 보이는 환경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선택을 통해 지금껏 환경에 가로막혀 포기했던 수많은 꿈과 소망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과 운명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의 모습과 그 소리들은 결코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며 이 손에 잡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운명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밀히 이루시는 아버지의 기적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같은 믿음의 꿈을 품으며 내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